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밤부터 12광주리가 들어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은 메달을 드릴 겁니다. 이 메달을 모아서 12개가 되면은 액자를 착 만들어서 집에 갑옷처럼 탁 걸어서 그거를 자손 만대에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갈 수 있도록 꼭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메달 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 그 중에 중요한 게 뭔가 보면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이 그래도 참 중요하다. 또 명예도 참 사람이라는 게 이름값 해야 된다고 명예도 중요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뭐 갖가지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으라면 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죠? 어쩌네 해도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건강 잃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건강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이 중요하다고는 말이 맞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가 몸뚱아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고, 다른 하나가 영혼의 건강,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꼭 여러분 정신 건강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신 건강이라 그랬어요. 정신 건강. 시작. 여러분의 어쨌든 정신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 몸과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렇다면 건강도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영혼의 건강이 바로 정신의 건강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누누이 느끼는 건데 참 말씀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 말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이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약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어떻게 이게 말이 좋고 긍정적인지 몰라요.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먹든 무슨 말을 하든 꼭 긍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하는 말은 몸의 체력이 좋다, 저항력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냥 물리쳐버린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이 건강하다 하는 말은 그 어떤 정신적 충격에도 저항력이 강해서 그까짓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은 세균이 침투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에 걸리는 사람의 차이는 뭔 차이냐? 저항력, 체력의 차이예요. 감기 걸린 애가 방에 있을 때 다 옮아가는 수도 있고, 감기 걸린 애하고 입을 맞추고 살아도 끝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냥 멀리 있어서 해보치 하는데 그 옆에 있다가 해보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온 방에서 해보치 해도 본인은 혼자 끄떡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항력이, 건강이, 체력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충격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의 문제보다 정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뭐든지 딱 문제가 나오면 네 박자로는 한번 겪어보세요. 네 박자로 딱 따져보는 거예요. 충격도 안 주고 충격도 안 받으면 1등입니다. 충격을 주어도 충격 안 받으면 2등입니다. 충격을 안 주는데도 충격 받으면 3등입니다. 충격을 주고 충격을 받으면 4등입니다. 가능하겠죠? 자, 시작. 욕도 안 하고 욕도 안 얻어먹으면 1등. 욕해도 그냥 괜찮으면 2등. 욕 안 하는데도 기분 나쁘면 3등. 욕하고 기분 나쁘면 4등. 자, 기분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기분으로.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으면 1등.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좋으면 2등. 기분 좋게 하는데도 기분 나쁘면 3등. 기분 나쁘게 오고 기분 나쁘면 4등. 자, 시작. 지금 이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방되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가 예방되고 있어요. 근데 멍한 사람은 그거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요즘 오늘 여러분은 이 4번 중에 몇 번인가요? 1번이면 1번 아니면 2번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3번이 참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 충격 주고 누구 기분 나쁘게 하려고 삽니까? 아니죠. 그냥 난 나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충격 줄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 나빠하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정신건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웃던 비웃던 그냥 웃어도 좋고 비웃어도 부처시 그렇게 비웃었었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비웃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웃는데 너 지금 나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웃지도 말라 그 말이야? 이게 자 이런 정신건강이 약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 그 충격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따? 여러분, 왕따가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놔두면 나도 그냥 놔둬. 걔가 나 무시하면 그냥 마음으로 무시하고 살아. 그것이 무슨 걱정이야? 아유, 나 참 그냥 무시하고 살아. 옳지, 시작. 그냥 무시하고 살아.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다가 채였어? 차. 그냥 차버려. 할렐루야. 왜?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을 딱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안 좋은 증세가 두문불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로 잠수 탄다고 그러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충격이 오면 잠수 타면 안 됩니다. 충격이 왔을 때는 뒤따 나가서 뛰세요. 그냥 뛰세요. 어떻게 뛰냐? 충격의 고통보다 이 고통이 더 세게 뛰세요. 살살 뛰면서도 충격이 있거든요. 더 세게 뛰세요. 그러면 센 것 때문에 충격을 잊어버립니다. 예. 그게 안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십시오. 그 충격을 놓고 잠수 타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세요. 자, 그렇게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첩자끝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한나가 잠수 타서 고민 오면 돌아버립니다. 그때 한나가 뭐하냐?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고만
안 괴로운 게 아니요.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괴로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니 통곡하며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 충격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괴로움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잘못하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집착한 사람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 그나마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충격이 왔습니까? 뛰세요. 그냥 그 충격보다 더 고통스럽게 뛰세요. 그냥 나가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꼭 그런 거 아닌데 공통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0명 있습니다. 60명. 여러분 58등이 미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58등은 거의 안 미칩니다. 왜? 미칠 머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미치려면 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 말은 머리가 좋다 그 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왜 머리 좋은 애들이 미치냐? 그런 애들의 약점이 운동을 안 해. 그리고 생각만 해요. 나갔다 뛰어야 돼. 그냥 나갔다 뒷다 뛰세요. 그러면 그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 건강을 지켜갑니다. 왜?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건강한 사람은 양 정신적으로도 건강한데 몸뚱아리가 약하니까 이 정신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뛰다가 고통거리가 생기면 나가서 뭐하자? 뛰자. 이것이 그냥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그냥 언제 주로 많이 돌아가시냐면 연말연시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목사님들이. 왜? 연말연시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감당을 하면 괜찮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근데 내가 솔직하게 기도가 막 뒤다가 세게 뒤면 될 텐데 아마 기도한다고 앉아서 고민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내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런 분은요, 죄송해요, 기도하면 안 돼요. 일단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돼. 그냥 뛰어야 돼. 그냥 막 계족산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씩 뛰어갔다 올라 내려오면 절대 정신 건강합니다. 그런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합니다. 잠수 타지 마세요. 차라리 떠벌리세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을 이겨낸 정신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을 추천해 보니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는 건 좋은데 형제들의 미움이 겹쳐서 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죠.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안 좋고, 뭐가 하나 안 좋으면 뭐가 하나 좋고, 대개는 그래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좋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네 박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 왜? 좀 지나면 좋아져. 근데 또 지나도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 걱정 없어. 그래도 나중에 지가 땅에서 하다 안 좋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지까지 것이. 지가 땅에서 고통을 겪어라 그래 봐야 지가 그런 분이 뭐 그렇게 고통받고 100살은 살겠어? 그죠? 100살 가려면 기분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일찍 끝나니까 괜찮아.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 있는 걱정은 걱정하지 말자. 아멘. 시작. 거기다 대고 꿈까지 아주 좋은 꿈을 꿔요. 좋은 꿈 꿔. 창세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전하더이다. 아주 순진해 요셉이.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고 욕 돼지 얻어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이 그 동생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미디안 사람한테 은 20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시작.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요즘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형제에게. 자, 이런 충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그 충격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로 고1에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에 팔려갔다.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요셉은 그 큰 충격 속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간혹 요즘에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세바시라는 강의에서 나온 그 주제 중에 내가 우리 아빠가 부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업이 부도나서 망했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그 고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많더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문제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 이겨내는 사람의 갖는 정신 자세,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보통 이제 충격받는 게 뭐 연애하다가 뭐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갔다. 돌아버리겠다. 보내. 왜? 내가 참고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내는 게 나서. 왜? 지금 갈 여자는 지금 가는 게 나. 그거 데리고 살다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갔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남자를 바꿨다. 잘 바뀐 거요. 잘 바뀐 거요. 왜? 그 사람 계속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 주여 감사합니다. 일찍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걸 내가 이것들을 죽인다. 그리고 탱크 물고 나간 애가 있더라니까. 나 참 그 정신건강이 약해서 그래. 정신건강이 약해서. 요셉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의 절차.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큰 충격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내용은 알죠. 이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깜빵에 넣습니다. 자, 이쯤 되면 미쳐버리든지 이런 놈의 세상 살 필요가 없다고 자살해버리든지 죽여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도 야, 나 진짜 이 요셉 대단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이겨냈을까? 여기에 답이 있어. 여기에 답이.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꼭 무슨 청와대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요, 깜빵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중요하고 누명이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병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여러분, 좋은 길로 가는 길이 꼭 좋은 길로만 갈까요?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는 길에도 나쁜 길, 험난한 길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서 좋은 길이 좋은 길이지 가는 길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요. 이제 이게 바로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 여러분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고 여러분 어려운 억울한 것 정도는 그냥 우습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고? 요셉 보고. 자, 또 욥 10자식, 그 많던 재산, 그 좋은 건강 한순간에 다 없어졌을 때 욥의 반응 한번 볼래요?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 정신건강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 우습게 그려려니 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신건강이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아주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살펴보겠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람 정신건강이 행편없습니다. 딱 전형적으로 요즘 쓰는 용어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완전 사이코패스 이 사울왕이. 자, 사무엘상 1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거든.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정신건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천천히고 저 자식은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고 저 자식은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고 저 자식은 만만이야?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네. 이러더라고요. 이때 사울 왕이 마라톤을 했어야 됩니다. 핏다 나가서 뛰어야 돼. 막 뛰어서 그래 내가 봐도 그 말은 맞다.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하고 포용하는 마음은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작.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요게 배후에 이런 일이 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병렬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결국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저 왕은 사울 왕입니다.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사울 왕의 지시로 생긴 참상입니다. 요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완전 사이코패스. 또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잘 들으세요. 뭐냐? 첫째, 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징이 아까 사울 왕도 그러고 헤롯 왕도 그러고 노가 이 분이 가득, 이 분이 막 죄송해요. 그 좋은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성질 이빠이 났다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분이 가득 찼다. 그거 안 됩니다. 2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고통은 큰데 남의 고통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고통은 큰데 남의 고통을 못 느껴. 다시 말하면 헤롯으로 말하자면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가 내 이놈의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하는 자기 고통은 그지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놨을 때 그 애와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의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도 세마포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그 지 고통만 느끼지 85명의 멀쩡한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온 사람들의 아픔은 못 느끼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 고통만 느끼지 남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지사지가.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충격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지면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것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3가지 나눕니다. 내 삶에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삶에 사울 왕은 마귀 역사입니다. 헤롯 왕도 마귀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냐 그냥 내 삶이냐 마귀 역사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그냥 내 삶이냐 마귀 역사냐. 시작. 하나님의 역사라면 반응이 성자처럼 나오고 내 역사라면 인격자처럼 나오고 마귀 역사라면 금수처럼 나옵니다. 한나, 요셉, 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울, 가룟, 유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따라간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어 그것도 애굽에 본인과 가족과 나라를 다 살립니다. 그러나 사단을 따라간 사울은 본인과 가족과 나라를 다 거들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건강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를 몇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건강하게 살아라. 내게 가져와라. 나는 저 구절을 보는 순간
어떤 분이 나한테 책을 선물을 해왔어요. 그 책 굉장히 두꺼워. 한참 걸려 지금 읽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왜 불교 국가들은 그렇게 가난할까, 그거 제목이. 그래서 쭉 읽어봤어. 그랬더니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우리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데, 그 생로병사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고민하지 말고 그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자.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어떻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죽음이 두렵냐, 가져와라. 그러면 주님이 처방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죽어도 괜찮다. 천국 가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입력시켜 놓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사야서 61장 2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2절 이하에도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하며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알겠느냐? 자,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과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 중에 첫째가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꾸 비하해요. 낮춰요. 그러니까 누가 무시할 때 자존감이 높으면 이기는데 낮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 보세요. 한 번도 도적질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이런 도둑놈 그러면 웃습니다. 내가 뭘 도둑질했냐. 근데 진짜 도둑놈 보고 이런 도둑놈 그러면요, 네가 봤냐?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좀 새끼 맨 거짓말해. 그럼 웃습니다. 거짓말 안 했어 이렇게. 근데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보고 또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이렇게.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반발이 센 사람은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 존재야. 독보적 존재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뭐 비교하지 마세요. 아우 목사님보다 장동건 씨는 진짜 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장동건이냐? 나만만 해도 흔치 않아요.
그러면 다 장경동이냐? 나만만 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요. 아멘. 예, 장동건 씨는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현빈 나와가지고 신경 쓰일지도 몰라. 그러면 현빈 씨는 아이고 본인 다 얘기 들어봐봐. 내가 제일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 말이요. 그 말이 틀릴지라도 이해가 됐죠?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증세가 나타나.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이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아이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냥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고마워요. 멍청 알게 해주셔서. 그러세요. 그냥 그렇다고 영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멍청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너는 얼마나 영리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멍청하냐? 고마워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말어. 그렇게 말하는 저는 뭐 엄청 영리 어디야? 에? 그렇게 말하는 저는 무슨 엄청 영리하냐고. 그냥 놔도 그건 지 스타일이고, 그냥 나는 그 제가 요새 살면서 진짜 중요하게 느낀 게 뭐냐?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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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자. 시작. 시작. 기분 나쁘게 해도 안 되지만 기분 나쁘지도 말자가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말거나 기분 안 나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문제는 기분 나쁘게 안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그거요. 이거 목사님 그니까요 나 엄청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까? 저 위에 대통령부터 저 밑에 하여튼 서울역 앞에 앉아 계신 분까지 내가 다 상대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상대해 보면 거의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셔. 서로가. 서로. 근데 딱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 내가 2명 지금 만났어. 2명. 막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반말을 하나 이게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반말을 하고 사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한테도 그 스타일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잘 나가니까 그런구나. 그거 그냥 말어. 그걸 말해야지. 내가 이 자식이 왜 나한테 반말해? 이 자식이 그거 보면 서로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냥 하세요. 나는 더 존경어를 써. 더.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몰랐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이런. 그러니까 의식을 했나 봐. 바뀌더라고 말이. 에? 그걸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반말하냐? 누구요? 장경동이지. 아니 장경동이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요? 그거야 자기가 알아서는 문제니까. 문제는 그냥 내가 그거를 싹 풀면 된다 그 말이요. 뭐 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설교를 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은 설교를 어떻게 매번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도 그 교회 다니게. 그냥 하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좋게도 하고 좀 시원찮기도 하고 그냥 웃기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나 저러나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은 밥 올 때 계속 맛있게만 해? 그냥 맛있게도 하고 맛없게도 하고 그냥 먹어주는 것이지. 인간관계라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요. 아멘. 두 번째,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요. 감사가.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의 삶 속에 뭐냐? 감사가 없어. 감사가. 성경은 범사에 감사. 여러분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사울 왕이 감사합니까? 가룟 유다가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사소한 거라도 그냥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아이고 목사님 다 그만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좀 또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노력할게. 그냥 감사나 해.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들어.
물론 똑바로 들으면 좋지. 그런데 그냥 기본으로 우리는 뭘 깔고 감사. 이거 나는 미국어고 한국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 그냥 감사를 그렇게 잘하고 쏘리를 그렇게 잘해.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그 아주 아무리 영어 못해도 그 말은 하도 많이 해서 금방 알아. 근데 우리는요, 하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소금이 있으면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땡큐, 100% 땡큐. 우리는 소금 빨리 줘 이 자식아, 빨리. 저쪽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속으로 갖다 먹어 이 자식아. 왜 그걸 모르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혹시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든 모르든 본인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합시다.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감사합시다. 세 번째, 기쁨이 없다는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네 번째,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고린도서 13장 1절에 뭐래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백날 떠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 성경은.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말이 되냐?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지.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해지리라? 식어지리라. 다섯 번째,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단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줘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않으면 이에 가서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 넣습니다. 관용이 없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대 내려오는 용서를 못하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잠언 6장 34절에도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집착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아무리 원망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로마서 1장 29절에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한 자요, 능욕하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한다. 이게 자꾸 원망을 해, 원망. 갈라디 5장 20절에도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욥기서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충격이 오면 제발 부탁입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충격이 오면 운동장에 나가 뛰십시오. 충격만 오면 딛다 나가서 뛰세요. 충격만 오면 딛다 나가서 뛰자. 시작. 근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동을 안 해,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사위하고, 우리 사위가 정신과 의사잖아. 잘 들어봐. 충격이 왔을 때 뒤따가 계속 운동하면 정신병 안 걸릴 확률도 높겠지. 거의 약 먹는 분들 공통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해. 그 쉬운 운동을 왜 안 하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체질이라고 그러겠지. 체질은 그까이 놈은 거 체질이 뭔 상관이야. 확 고치면 되지. 여러분 뭐 저는 무슨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체질인 줄 아세요? 나는요 사람 앞에서 말도 못 얻던 사람이요. 부끄러워서 믿지를 않여. 누가 날 보고 사람 앞에서 말 못 한다고 그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설교할 때만 잘하지 내려가면 말 잘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게 원래 나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체질이 무슨 상관이요? 그까이 거 확 바꾸면 되지. 체질이 뭔 상관이요? 그까이 거 확 바꾸면 되지. 시작. 그럼 뛰세요. 충격보다 더 고통스러운 운동하면 이겨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십시오. 이때 기도가 되면 괜찮은 거. 말씀이 보면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봐도 안 돼. 말씀이 안 봐져 하나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가족들의 셀 식구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다? 기도했다. 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안수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 같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하겠죠. 그거 아세요? 아무리 큰 충격도 나보다 강하거나 나보다 센 놈은 없는 것이고, 또 지나고 나면 그까짓 그 충격 다 별것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인생은 그 충격조차도 유익하다는 그 사실을 충격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처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위하여 칭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겠느냐?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건 충격이지만 그걸 계기로 더 충성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를 만날 모임 때문에 카페를 딱 들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웬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사장님 꽃 좀 하나 사주세요. 우리 손녀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입원비가 없어요. 꽃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 불쌍해서 꽃을 샀어요. 가지고 사가지고 돈을 탁 주고 할머니 손녀딸 빨리 낫기를 바래요. 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친구가 기다리다 야 너도 꽃 사왔냐? 응. 그 할머니한테 산 거지? 응. 야 세상 그 할머니 완전 거짓말이야. 그 손녀딸도 없고 그게 아픈 애도 없어. 그러니까 딱 이 사람 하는 말 그러면 있으면 좋겠냐?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저 할머니에게 그런 손녀딸이 아픈 손녀딸이 있으면 좋겠냐? 없으면 더 다행이지. 한 사람은 꽃 사서 분통이 터지는데 한 사람은 아이고야 차라리 더 낫다. 야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거 아세요? 오늘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셀장입니다. 그게 열매장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만 받고 가만히 말을 튀어? 여러분도 기도로 갚아야지. 그래서 기도의 교통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부르면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집착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를 다 놓고 수고한 무거운 짐도 놓고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들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마음이라도 내게 있는가요? 그 고마움을 알았다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아버지,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기도로 갚아주는 것도 귀중하니 그런 기도의 자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집착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집착할 충격들이,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까이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습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괴로움이 내게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이 내게 죄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 해결하고 잠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밤부터 12광주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심정처럼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집착했던 고통들이 다 떠나가고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1분만 더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오늘 밤 있을 집회 하나님 큰 기적으로 12광주리에 12가지 축복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라고 꼭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참에 꼭 한 명만 올 한 해 어차피 할 것 이번에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1분만 기도하시고 일어나면 같이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